오늘은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제가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벌써 그 이야기 스토리가 쭉 하나로 딱 생각날 그럴 본문이죠. 거의 교회를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율법교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죠?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게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어느 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고 어떤 율법이 있고 이런 절기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심오한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병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업에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것보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답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심오한 질문일수록 대답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이 율법교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밝히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가늠해 보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죠. 선생님, 이 말은 뭐예요? 한 수 배우러 왔다는 거죠. 근데 뒤에 이르는 그 질문은 실제로 대답하기 어려운 예수님이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 꼬투리를 잡고 망신 주려고 하는 거죠. 율법교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북쪽 촌구석 갈릴리에서 좀 인기 있다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좀 어려운 질문하면 금세 바닥이 드러날 거다. 나는 율법교사고 저 지방에서 온 뭐 랍비 소리 좀 듣는가 본데 뭐 듣기에는 이적도 행했다는데 그건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질문할 때 잘못 대답하면 내가 그냥 망신을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을 하세요. 호락호락하게 이 율법교사에게 걸려들지 않으시죠.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율법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율법에 있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갑자기 예수님께서 당신의 답을 하신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율법을 잘 알 테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자가 율법을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나한테 되려 묻는구나. 내가 한 번에 대답해 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이 탁 나온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평소에 성경을 줄줄 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딱 사람들 앞에서 봤지? 이런 느낌이에요. 봤지? 이자는 내가 물었을 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에게 되는데 나 봤지? 나는 그냥 1초도 안 돼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이 정답 이러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율법교사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한마디 덧붙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멋있게 탁 늘어놨는데
틀린 말도 아니고요. 맞다. 근데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예수님이 점을 딱 찍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사람이 가져간다는 말처럼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잘 읊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짧은 말씀을 가지고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비아냥이에요. 예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율법교사한테. 답을 잘 안 해. 그런데 아는 대로 살지는 않는구만. 이런 뜻이에요. 답을 잘 안 해.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거 잘 안 해. 정답을 안 해.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행하지는 않네. 머릿속에 잘 담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구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반격이죠. 율법교사가 제대로 한 방 먹은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율법교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새겨들어야 될 이유가 우리도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죠. 알고도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답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니까 못 산다는 얘기예요.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배우는데 왜 배웁니까? 써먹으려고, 활용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난 그냥 배우는 게 좋아. 이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배워서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없었던 것을 습득함으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내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배우러 다니는 거죠. 자,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경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배워서 암송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답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 것도 없고 이웃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답속에 담긴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그 율법교사가 듣고서 뭐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당혹했다든지 혹은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망신당했네 저자가 뭐 이런 거 없지만은 우리는 이 당혹감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율법교사가 했을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성경 말씀을 탁 인용하면서 답했을 때 봤지.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봤지 했다가 갑자기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봤지 그랬다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 듣고 어깨가 푹 내려갔을 거예요. 한 방 먹었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벌써 계획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망신 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른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은 수세에 몰렸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탁 질문을 던져서 공세를 펼치려고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세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방어해야 돼요. 자기가 오히려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술수를 씁니다. 그 뭐냐면 얘기 지금 되는 논점을 살짝 비틀어서 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말꼬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인용한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한 단어에 집중해요. 뭐냐면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해버려요. 좀 복잡해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뭐 논의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근데
자, 뒤에 나오는 이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이웃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밝혀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가냐, 어디까지가 들어가냐, 어디까지가 내가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할 대상이 되느냐, 얘기 좀 해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까처럼 한마디로 대답 못하고 누구까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딴지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혹은 아니, 누구는 빼놓으셨습니다 라고 걸고 넘어지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묻죠. 자, 근데 예수님 또 호락호락하지 않으시죠? 그 질문에 대해서 뭐 누구다 라고 원하는 답변을 안 주시고 갑자기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꺼내세요.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들이 그 사람이 가진 걸 다 뺏고 심지어 옷까지 빼앗고 폭행까지 해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갔다는 거죠. 아주 강도 중에도 아주 나쁜 강도죠. 물건만 뺏으면 되는데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렇게 산에다 놓으면 죽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예수님은 세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첫 번째 사람, 제사장. 자, 제사장이 가다가 우연히 또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 됐겠죠. 알몸에다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당장에 보더라도 강도 만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제사장이 보고 멀리서 피해서 그냥 가던 길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또 등장하죠. 그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행동해요. 딱 보고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멀리 피해서 가던 길 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던 길 이렇게 갔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 달리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특별한 그 신분이에요. 자기 부모의 시신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신인 줄 알고 피해갈 수 있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신인 줄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가서 생사를 확인하고 시신이면 안 만져야 되겠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멀리서 보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으면 나도 여기 얼쩡거리다가는 강도를 만나서 똑같은 꼴이 되겠구나. 두려우니까 그냥 가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마지막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각색을 했어요. 사마리아인이 가는데 이 사람도 지나가는데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서의 두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은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상처에다가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르고 싸매고 심지어 자기 짐승에 태워주며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 게다가 그 다음날 자기 가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데 돈까지 맡기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마저 갚겠다고 얘기하고 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얘기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이걸 들은 율법교사는 사실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 나빴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야 될, 더 고상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람인데 이 이야기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은 더 의롭게 나타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당시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저 사마리아 것들 이런 거죠. 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딴 땅에다가 강제 이주시키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또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남아있던 사람들과 이주해던 사람들이 혼혈이 됐어요. 그리고 온 사람들이 또 자기 종교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원래 신앙과 이방 종교가 혼합이 돼가지고 이게 잡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에 그래도 남유다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저 사마리아는 오염된 땅, 일부러 멀리 돌아가고 이스라엘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얘기 속에서는 하필이면 제일 나은 사람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율법 교사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어떤 의도를 느꼈겠죠.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제사장이나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올바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일부러 말씀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더 깊이 보면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사마리아인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가장 인간다웠는가를 말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았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질문을 던지세요.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생각에는 누가 이 세 사람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세요. 자, 이게 예수님이 살짝 또 비트신 거예요. 율법교사가 질문을 살짝 비트니까 예수님이 또 비트셔가지고 지금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는 이웃은 누구 목록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 내 혈육이 되겠습니까? 혈육은 당연할 거고, 내 친척, 인척, 동포, 뭐 여기까지 부정한 이들은 빼고 뭐 이런 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이웃다운 사람이 누구였냐를 거꾸로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것도 이 율법교사도 끝까지 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대답하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해야 산뜻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 안 하고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 좋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사마리아인이 선했다고 말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답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야기 속에서는 자비를 베푼 자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다운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냐 레위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될 사람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사마리아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누구든지 공경당한 사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불나불 어떻게 하는지 난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율법 교사, 이 사람은 예수님 시험하러 왔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앞서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없던 게 있었어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공포, 내가 적골당할 수 있겠다, 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과 이기심, 이것만 있어서 사람이 죽든 말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나도 여기 있다가 강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간단 말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예수님 일부러 밝히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동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유 불쌍해.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공감을 말하는 공감. 저 사람의 처지에 나를 갖다 놓고 내가 저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뭘 원할까? 누가 나를 살려주는 걸 원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일을 안 당했어도 저 사람이 그걸 원할 테니까 내가 그걸 알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저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살려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그 일을 당하기 전에 누군가 그 일을 당했을 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보다 오히려 이 율법교사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알고 있을 사람인데 일부러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한 방 먹이신 거죠. 위선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진짜 뜻은 뭐냐면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려운 사람의 그 처지를 못 본 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동양의 그 유교의 그 유명한 사람 중에 맹자가 성선설 주장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근본은 착하다, 악하다고 하는 순자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의 어떤 일부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성선설 얘기할 때 가장 근거가 공자가 말한 인의 예지에서 인이잖아요. 어진 마음. 그것을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뭐냐? 아무리 못된 사람도 어린아이가 꼬물꼬물 기어가면서 우물가로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때 가만히 있을 인간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있을 수도 있죠. 사이코패스나 뭐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인간은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간이라면 마땅히 품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기심, 그리고 공포심, 나도 적골 당할지 몰라. 근본적으로는 저건 남의 일이고 나는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죠.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저 사람이 뭐 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까지 하다가 나의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이거죠. 저 사람과 나는 별개의 존재고 우선순위는 항상 나야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있기 때문에 자비를 못 베푸는 거예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에 자비를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의 고통에 둔감하게 되고 저건 저 사람의 일이고 내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아주 비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고 행동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세월호 사건 있었죠? 그 세월호 사건에 희생당한 학생들 안산에 그 많이 출석하던 교회 감리교 목사님은 아직도 그날이 되면 교인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비통해합니다. 수학여행 보내놨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을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 맡은 자들이 이기적인 생각, 자기 먼저 일반인 척하고 옷을 벗고 먼저 도망친 선장, 선실에 있으라 하고서 자기만 도망간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배를 처음 출범시킬 때에 원래 위험이 있었고 배가 크게 선회할 때 엎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량해서 이렇게 썼는데 위험한 항해를 했다는 거.
그 여러 가지 정말 자식을 잃은 슬픔과 그 방지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느끼고 살아갈 때 그 해결 안 되니까 부모들은 애통했고 호소했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죠.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그 얘기 그만하라고. 자식 잃은 사람이 당신밖에 없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부모는 오죽하겠어요.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참 못마땅한 축제인데 서양 귀신 섬기는 그 만성절이라고 막 해가지고 국적 없는 걸 가가지고 막 한 거 거기 간 거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런데 잠 안 자고 거기 갔다고 해서 끌려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 좁은 골목에 통제를 잘하고 위험을 감지해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고가 나서 압사당하고 애들이 죽었잖아요. 그 20몇 살까지 잘 키워놓은 애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그걸 가지고 책임자 논하고 막 그럴 때 그게 그 사람들이 다 책임질 일이냐, 지들이 가서 놀러 간 거 아니냐, 잠 안 자고 술 처먹다 그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자식이라면. 남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도 있죠. 당장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공감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 옛날 독재 때가 좋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 나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평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나는 전혀 뭐 누가 다스리든 나는 해를 받은 게 없어요. 내 장사하고 내 먹고 살고 내 자식들 공부하는데 나는 나 끌려가지도 않았고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우리 애들은 뭐 데모도 안 했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붙고 뭐 했어요. 나는 그때가 좋았어. 하지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밤에 쾅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가택 수색을 당하고 끌려가고 남산 가서 물고문 당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소련의 러시아에는 구소련 체제가 좋았다고 말하는 노인들이 있어요. 왜 좋냐고 그러니까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그냥 나가면 배급 주고 그냥 별로 경쟁 안 해도 아주 부자는 못해도 그냥 줄 서서 어느 정도 내 직장 가서 어느 정도 하고 그냥 오면 됐는데 이 러시아가 이제 그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가 붕괴된 다음에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내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는 더 잔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경쟁이 없던 그 시대가 좋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소련 때가 좋았다고, 공산주의가 좋았다고. 하지만 그때에도 비밀 경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쥐도새도 없이 죽었고요. 지금 러시아 옛날 소련의 비밀 경찰 하던 사람이 대통령 해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걸까요? 그때가 좋았을까요? 나한테 좀 편안했다고?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죠. 회사가 무너지고 직장이 사라지고 그랬죠. 근데 그때 달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 달러 값어치가 높아지니까 달러 1달러로 우리나라 돈을 많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금리도 높았죠. 달러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가만히 앉아서 막 돈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때 달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IMF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고 식당에 못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죠. 그러니까 배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스쿠터, 오토바이가 많이 팔렸어요. 대여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제 배달 음식을 그전보다 덜 시키니까 배달 음식이 줄었고 그때 막 무리해서 스쿠터 산 사람들이 막 중고를 막 헐값에 내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코로나 때에 나는 살기 좋았다고
나는 배달 음식 잘 시켜가지고 내가 하루에 몇 백씩 벌었다고, 코로나 때가 좋았다고 말하면 될까요? 나는 괜찮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적어도 고통당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날까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았어. 남은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 나는 괜찮았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생각조차 안 하니까 그런 공감을 말을 못 하니까 오직 나의 생존을 위해서만, 나의 생존을 건드리지 않으면 뭣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일이죠. 비정한 사회.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산 파니까 비 맨날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알잖아요, 우리가. 난 소금 장수하니까 해만 쨍쨍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다 말라 죽겠죠, 작물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지만은 우리가 내가 편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편한 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나는 괜찮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나는 강도 안 만났으니까 얼른 지나게 해야겠다 말을 달리는 게 아니라 차를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어떻게 됐나 살펴줘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 교만한 율법교사에게 다른 사람보다 특혜를 누리고 그러나 많은 것을 알지만 실천을 안 했던 이 위선자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가 제 설교의 제목이었죠.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이 설교 제목에 답한다면 뭘까요? 자비를 베푼 자.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맞아요.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는 누굴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은 뭘까요?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여길 줄 아는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 코가 석자요, 내가 죽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광에서 인신 난다는 말처럼 내가 궁핍하면은 남에게 신경 잘 못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만큼 또 어려운 사람 또 있다는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난 연도에 여러 가지로 성장했고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셔서 전년도보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풍성해졌어요. 하지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재정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았으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사다 놓을 수 있겠죠. 난방기 하나를 더 사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식기를 아니면 기타 제 차 뒤에 금간 걸 고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월세를 내는 교회에 그 선교비를 보냈어요. 성도가 한두 명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나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적지만 정말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남은 게 있어서 보냈어요. 우리도 어렵다라고 마음을 닫아 건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가 적자라고 하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마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잠비크가 진짜 이른바 내전이 생겨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가 내가 진 게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내전이 벌어져서 모잠비크 선교사님들 위험해서 다 철수를 하고 몇십 년 동안 쏟아부은 건물들 학교들이 다 반군들 혹은 정부군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어제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야 주인 없다 그래서 다 털어갔대요. 그 기도해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 문자를 받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저도 옛날에 가봤거든요. 평상시엔 이웃인데 선교사를 떠나니까 야 우리 세상에다 가가지고 다 털어갔대. 냉장고 오면 뭐면 다 갔대. 이웃 사람들이. 안타깝죠. 저 미국 잘 사는 나라지만 그러나 빈곤층은 엄청 못 살죠.
LA 산불 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의 저택도 다 홀랑 탔다 그러죠. 지금 엄청난 산불 때문에 LA는 항상 그 캘리포니아 지역은 산불이 항상 있어요. 매년 자연 발화가 생긴대요. 건조하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 갔을 때도 산불이 있다는 뉴스가 맨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 커가지고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인가를 다 덮치고 막 그런 거 아직도 안 꺼졌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도 거기에 그 위로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 우리가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남아서? 아니죠. 그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길 포기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절벽을 향해서 꼬물꼬물 기어가는 아기를 보고 붙잡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그럴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따뜻한 방에 잘 때 누군가는 저 스티로폴 깔고 밖에서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편의점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분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저체온증으로 결국 사망했대요. 집이 없어가지고 그 편의점 앞에서 앉아 있다가 이게 점점 몽롱해지면서 저체온증으로 결국 사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을 빼려고 운동 다니는 이 시기에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잘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벌어지는 판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을까? 자비를 베푼 자. 누구 자비를 베푸시느냐?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길 줄 아는 마음. 또 타인의 기쁨을 또 내 기쁨처럼 기뻐해 주시는 마음도 필요해요. 사실은 배 아파하면서 이럴 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도, 타인의 기쁨에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거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성경은 옛날부터 하신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은 자비를 베푼 자로 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여러분 눈 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화 생길까 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그냥 누가 그러지 않아도 생겨나야 정상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더 많은 이렇게 나중에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데 더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늘 자비를 베푼 자,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을 행한 자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심으로 자비를 베푼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쓰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광연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